9시인데 오늘 많이 못 오시나요? 대부분 오셔요. 대부분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 일단 시작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게 맞는데 너무 적게 모였어요. 어떻게? 한 50명이라고 써 있던데. 근데 지금 얼추 보니까 15, 16, 17명이네. 그 아이들 빼고요. 아이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그래요. 자,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9시면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못 모여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먼저 온 사람이 또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이 수련을 통해서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아지고, 그래서 연합하여서 더욱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드디어 제 시야에 딱 20명이 모이셨어요. 금방 느네요. 학교에 또 멀리 다니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또 그 위에 직장 교사라는 그런 또 하나의 일을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사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설교 제목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맞죠?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영광의 길이다, 또는 제자의 길이다. 근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딱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좁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찬송가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여 찾느니, 딱 그 찬양처럼 좁은 길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좁은 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또 돈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저처럼 잘생긴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안 웃으시네요. 웃으시라고 비웃으시라고 한 말 드린 말씀인데,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특별히 선행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선한 일, 착한 행실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착한 행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착한 행실이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5장 1절에서 8절까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몇 복이 나와요? 네? 우리 역시 중고등부 부장님은 틀리네요. 보통 다 8복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7복이죠. 7복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7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협착하다. 이 생명으로 인도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걷는 길도 협착하고 그 길이 좁다, 아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은 누구나 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나그네의 길, 근데 많은 종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자,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인데, 그럼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좁은 길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좁은 길은 신앙의 길이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은 또 신앙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은 뭐죠? 신앙은 다시 말하면 선택일 수 있어요. 인생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의 길, 이 우상의 길에는 사망과 화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우상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는 길이다. 그럼 반대로 신앙의 길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소유하는 길이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기에 쉽고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세상의 쾌락의 길이고 음행과 음란의 길이고 부패하지만 그러나 부유한 길이고 부정한 재물의 유혹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따라가는 길. 자, 그런데 왜 좁은 길이 신앙의 길이냐? 신앙의 길은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또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특히 교사의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도끼로 우상을 찍어버린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좁은 길이다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왜 좁은 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길은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핍박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보면 믿음으로 착하게 살다가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환난의 길인데 신앙의 길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핍박이 따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환난의 길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생명과 복으로 가는, 진정한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은 환난과 고생과 피곤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을 가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투쟁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투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와의 투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또 왜 이 길이 환난의 길이냐? 세상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미를 거절하는 싸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거스려서 싸워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환난의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단과 마귀와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과 육의 투쟁이 있습니다. 또 선과 악의 전투가 되고 영원과 순간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길은 환난의 길이다, 핍박의 길이다. 또 하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왜 좁은 길일까? 그 길은 고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에 이르는 신앙의 길은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잖아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길은 고독의 길이다. 좁은 길이니까 인기가 없어요. 이 죄짐을 지고는 갈 수 없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짐을 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사망과 화의 길도 있어요. 그 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희덕거리고 환락과 타락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이죠. 그 넓은 길의 특징은 본능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무력, 성욕, 명예욕, 권세욕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 본능대로 사는 길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이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한 가지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왜 좁은 길이냐? 유혹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넓은 길은 재미있는 길이고 쾌락이 있고 흥미가 있고 인기 있는 길이고, 근데 좁은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이 걷기가 쉽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길, 그래서 걷기가 쉬워요. 근데 그 길에는 무엇이 없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당연히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까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게 있죠. 누가복음 1장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런데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이 길은 평강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가야만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는 길.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처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기도 하잖아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뜻이 뭐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평강의 길이 돼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평강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길을 걷고 있어요? 평강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찬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지키고 그 평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는 법이 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 119편 시편. 119편 하면 어딘지 아시죠? 시편이라고 얘기 안 해도 119편 165절. 자, 평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진짜 장애물이 없을까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의 법,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평안이 없을까?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돼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주일 말씀 시간인데 공과 공부가 안 끝나. 막 마음이 조급한 거야. 빨리 듣고 싶어서. 늦으면 혼날까봐가 아니고 그 말씀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수요 말씀 시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요일날 저녁에 특히 수요일날 그 말씀 늦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일찍 자잖아요. 근데 저는 안 사랑하나 봐요. 특히 주일 설교할 때 보통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하는데 때로는 뭐 3시, 4시에 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이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주일 말씀을 금요일까지 다 준비해야지 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준비하냐고. 아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근데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왜 내게 평강이 없을까? 주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 가운데 드린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무엇을 구하죠? 제가 청년회 때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라고 돼 있잖아요. 또 두 번째 구하는 건 뭐였죠? 생선이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과 생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구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벌써 답이 나왔네요. 누가복음 11장 찾아볼까요?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반복적인 말씀 마태복음과 같은데 11절에 보면 여긴 떡이 빠져 있고요. 너희 중에 아비들인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떡, 두 번째 생선, 세 번째 알. 밥에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 밥이 뭐죠? 떡이 뭐죠? 바로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매번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해야 그 말씀을 얻어요. 그 말씀을 얻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생선이 돼야 돼요. 생선은 뭘까? 생선의 특징을 아세요? 특징? 생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생선은 뭘까요? 구운 생선, 헌신된 마음.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알이잖아요. 이 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은 기도 간절히 하면 지켜지고, 또 이 평강은 언제 또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거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맛만 봐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할 때 얻어지는 그 은사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한 찬양이 있잖아요. 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알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 평강의 길을,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써 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실제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뭘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아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해야 되는 게 뭘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배우고 또 뭐죠? 받고 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나요? 무엇을 받았나요?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나요? 주님의 사랑. 사랑해라 라고 하면 부담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게 즐거움일까 부담일까?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주님한테 사랑을 배워야 되고 주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들어야 되고 사랑을 봐야 돼요. 그게 온 율법의 강령이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쉽게 말하면 주님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그냥 전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에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자, 세상에 많은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내게 평강이 없을까? 흔들리니까,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런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 평강이 깨지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평강이 깨지잖아요. 자,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평강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그 길은 결국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평강의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평강의 길은 또 어느 길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제3의 길로 연결이 된다. 평강의 길은 누가 걸어가죠? 믿음을 갖고 믿음 가운데 행할 때 그 평강을 얻고 평강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3의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은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보기에 좁고 보기에 험하고 보기에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은 제3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제3의 길은 뭐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왔을 때 사방팔방 막혀 있어서 도저히 길이 없는데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길, 그게 제3의 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이제 만나가 있어요. 근데 잡적이 들어가지고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죠? 만나는 만나잖아요. 느낌이 안 오나요? 만나는 만나잖아요. 만나는 40년 계속 먹어도 만나잖아요. 질리지 않는 거예요. 유머가 좀 부족하신가 봐요. 호응이 없어. 그런데 잡족이 들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먹어서 코에서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내가 고기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소와 양을 잡은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여인하고 아이들하고 노인까지 따르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대군인데 소와 양을 잡은들 그게 됩니까? 한 달 내내?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모세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 하늘의 메추라기를요 2규빗 위에 띄어서, 2규빗에 쌓였다라는 말도 있고 또 2규빗 높이에서 힘없이 날아다녔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힘없이 날아다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힘없는 메추라기를 그냥 잡아서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내내 치킨 배달해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먹이셨다고요. 그것도 제3의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신앙의 길, 환난의 길, 고독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열리는 길이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를 에워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그들을 다 시체로 만들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주님의 능력의 길이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다. 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이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혼자 갖고 있기 아까워가지고요 같이 나눌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3의 길은 피할 길,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놀라운 길이잖아요. 반드시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제3의 길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도 그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이 바둑을 둘 때도 고수는요 하수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더 놀라운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방팔방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중국에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님들은 한 분 한 분 전도인이 되는데 이 형제님만 전도인이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부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꼭 전도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부인을 전도하려고 매일 그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말씀 듣게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부인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싫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중국에서.
근데 유학 갔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면서 계속 말씀드리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부인이 어디로 유학 가냐면 나고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보내주면서 들으라고 하니까, 당신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교회가 내가 사는 집에서 10분 이내에 있으면 내가 말씀 듣겠다고 그랬어요. 10분 이내에 있으면.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동경밖에 없었고,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거리가 360km, 10분 안에 못 가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첫 그 나고야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처음에 갔을 때, 지금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 3평짜리 방이 얼마나죠? 3평짜리 방에 이제 저희 어머님 집이 교회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방 하나, 3평짜리 방 하나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예찬이하고 예진하고 4명이서 거기 생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님이 일본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밤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와서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당을 얻어야지 했는데, 교회당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하나의 사무실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빌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분이 이 빌려주겠대요. 한국 사람인데도. 근데 용도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예, 교회로 쓰려고 그럽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일본 사람들이요, 예,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참 기다려도 답이 안 와. 그게 거절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지 이 집 이 집 많이 찾아다녔어요. 한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교회당 하나를 딱 얻어가지고요, 정말 딱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준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에 간 형제님한테, 중국에 있는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을 꼭 전도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집을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5분 거리였어요. 그 부인이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핑계 댈 게 없잖아요. 10분 안에 있으니까. 말씀 듣고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요, 이제 한 신앙생활 2달인가 3달 하다가 바로 중국으로 갔고, 그래서 가고 나서 한 2달인가 또 3달 있다가 그 형제님이 바로 전도연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중국에 계신 리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형제님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는 보면은 부인이 일본 갔을 때 완전 끝이구나, 사방팔방 다 막혔구나,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3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제3의 길로 연결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길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좁은 길이고, 신앙의 길이니까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환난의 길이니까 험난한 길인 것 같고, 고독의 길이니까 외로운 길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일본에서 제가 한 남성분하고 상담을 계속했는데 이분이요 상담을 한 3일 차까지 잘 들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약속 안 어기거든요. 4일 차 말씀을 전하려고 기다렸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일본 사람 약속 안 어기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안 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약속한 그날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극우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독도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일본 땅에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외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일본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목사님, 독도는 어디 땅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자,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제3의 길이 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걷는 이 길은 반드시 제3의 길로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거.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안에서 어렵고 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마음속에 꼭 담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몇 시에 제가 시작했죠, 말씀을? 어쨌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반드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꿈꾸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면 어려운 짐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서로 짐을 짓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자매님에게 판단거리가 생겼는데 판단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값진 진주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가 어딨나 해가지고 보니까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서 그 진주를 구했어요. 야, 진짜 너무 귀하다. 평생 내가 이 진주 얻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쫙 진주를 갖고 다시 배 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바다 있잖아요. 푸른 바다가 있는데 그거하고 진주하고 비교하면서 저 바다보다도 이 진주가 더 멋있지 않냐 하면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주를 바닷물에 폭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이제 항구에 닿았는데 이 사람이 실상한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요,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랬는데 바닷물을 계속 퍼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거북이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지금 뭐예요? 보면 몰라? 지금 바닷물 퍼내잖아. 왜요? 바다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진주를 샀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바닷물 퍼낸다고 그랬더니 거북이가요. 근데 언제까지 퍼낼 건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바닷물 다 없어질 때까지 퍼낼 거라고. 그래서 거북이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바닷물 다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바닷속에 깊이 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갖다 줬대요. 재밌죠? 때로는 이 길을 갈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가면요 반드시 제3의 길이 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그 길은 반드시 제3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김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이고 반드시 제3의 길로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길이 있고 또 환난의 길이고 고독의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더욱 풍성히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결국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